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어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엄마가 쓴 글을 봤습니다. 재밌어서 내가 이거 따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어머니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어머니들 한번 들어보세요. 30년 짝사랑의 끝은 자식이네요. 매 순간 마음 졸이며 끝도 없이 퍼주기도 하고 더 주고 싶던 대신 아프고 싶고 먹는 입 한없이 어여쁘고 행여 잘못될까 봐 조마조마 한순간에 끝내버리네요. 다 보세요. 나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웃었습니다. 혼자. 끝내버리네요. 더 바라보면 스토킹 취급하고 진상 취급할까 봐. 모든 헤게모니는 3개월 된 자식의 짝꿍에게 바로 넘어가구만요.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제가 제일 크게 웃은 것은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는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남편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남편이는 그러면 좀 덜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성은 남씨요 이름은 편이고 남편이는 제 이상형이 도저히 아니라 어쩌란 말이야 이거 지금. 짝사랑의 배신은 참 헛헛하네요. 이해를 못해서 헛헛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더니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있다. 그런 허전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저는 엄마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히 좁게는 엄마는 자식에게 애착하기 쉽습니다. 맞죠? 엄마요. 아빠보다도 엄마는 아주 쉽습니다. 넓게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애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집착입니다. 애착이고요. 애착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집착하고 왜 애착할까요? 좋으니까. 간단해요. 좋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심히 좋았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좋았다. 사람을 보고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으니까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은 탁월하게 선입니다.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애착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축복이라.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이다. 그러나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 뭐죠? 곧 사라져. 인간은 일시적이다. 항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시적인 선이다. 선이 뭐죠? 선? 좋은 것. 일시적인 좋은 것. 일시적인 축복. 항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축복. 그렇게 영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여러분 아시죠? 영혼의 어두운 밤. 영성 이론을 확립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시적인 선인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물입니다. 사물. 사물도 일시적인 선이에요. 그 사물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재물도 좋은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돈도 좋은 거예요. 돈도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지위 이런 거에 애착하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선인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게 이제 애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거에 애착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애착하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잘 되고 어느 순간에 뭐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취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빠져들어가 애착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니야. 하나님 가만히 당신이 한번 택한 사람은 택한 자녀는 끝까지 돌보세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데려와야죠. 데려오는데 그냥 말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 상태 가면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들려.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해요? 손을 봐줘요. 손 봐줍니다.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정신의 특별히 어두운 밤입니다. 감각의 어두운 밤은 초보자들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떠난 사람들은 이건 정신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냥 팍 쳐가지고 아프게 하든지 교도소에 집어넣든지 꼼짝 못하게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게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사람, 사물, 돈, 명예, 지위 등은 좋은 것이지만은 좋게 쓰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두 한계가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일시적인 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시적인 선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선, 그다음에 자연적인 선도 있어요. 오늘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감각적인 선, 감각을 좋아. 이런 건 노래 너무나 좋아하면 안 돼요. 요즘 맞아 뽕짝 하도 그냥 막 트로트가 나오니까 거기 감정이 취해가지고 그 감정을 유희, 감정을 레크리에이션한단 말이에요. 감정의 유희 이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감각의 감각적인 선, 감각적인 그런 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 도덕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돼. 옳은 일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 초자연적인 선,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어떤 그 은사를 행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중에 보면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몰라서 그래. 초자연적인 선, 그 다음에 영적인 선, 영적인 선 가운데는 설교도 포함돼. 이거는 이제 어떤 영적인 수준 높은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죠. 설교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교도 하나님 아니에요. 설교 자체로 즐기면 안 돼. 저는 옛날에 그게 빠져 있는 적이 있어서. 영적인 선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십자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선들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요. 죄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습관적으로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애착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한다. 그런데 죄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하는데 그건 죄예요. 죄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실패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제 주제로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배우자를 직접 예수님께서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배우자나 그다음 자식들에게 기쁨을 두고 습관적으로 애착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자식에게 애착하는 거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신 분 계시죠? 이거 다르네 이거. 예.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축복들에 애착하면은 하나님들로부터 멀어진다. 우리의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의욕, 우리의 의지가 사람을 기뻐하면, 사물을 기뻐하면, 돈을만을 기뻐하면 그 사물과 그 사람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소망하게 하기 때문이 그렇고, 그 사람을 잃게 되면은 슬퍼하게 되는 거고, 슬퍼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요, 기쁨과 소망과 슬픔과 두려움, 이 네 가지 감정은 아주 강력한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강력한 열정이. 내가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잃으면 슬퍼요. 잃으면 슬퍼요.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 이건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 방향, 네 가지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악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축복에 애착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계는 너무나 유익하니까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단계 1단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요즘 하나님에서 떠난 것 같아, 점점 떠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져 가는데요, 하루아침에 떨어져, 절대 하루아침에 안 떨어져 갑니다. 그럼 얼른 알아버려 자기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단계가 있어. 단계가. 1단계 떨어져가니까 몰라요. 1단계 떨어진 거는. 2단계 그 다음에 그것도 2단계잖아요. 잘 몰라요. 내가 떨어져 갔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아니거든 지금.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1단계 악은 뭐라고 특징이 뭐냐면은 과식, 많이 먹는 거. 과식, 퇴보의 현상. 과식하고 퇴보의 현상으로 이건 악이다. 사람이 일시적 축복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착하면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내적인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여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없어집니다. 과식은 끝이 없고요, 퇴보는 갈수록 사람을 이 세상 축복으로는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영적인 탐식이죠. 탐식. 첫째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비대해지고 평창해진다는 거예요. 비대해지고 평창해진다. 일시적인 것들로 더 큰 자유를 얻죠. 더 축복을 받았으니까 더 큰 자유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의지가 더 팽창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더 많은 피조물에 대한 애착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헛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은 그런 상태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첫 단계가 관심이 없어지고요. 이거 다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지고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영적인 훈련, 영적인 수련에 대해서는 미온적이 돼요. 미온적. 나 됐어. 나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난 잘하고 있어. 미온적이 되고 형식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자발적인 사람이 돼요. 이거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3단계. 3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멀어지는 거. 일시적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게 단계가 있다니까요.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멀어지죠. 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는 돈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그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과 이해와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 세상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4단계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피스입니다. 샬롬을 주러 온 게 아니야. 평화.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신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야말로 검입니다. 검, 칼.
칼을 주러 왔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 뭐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여기 뭐라고 그러나요? 뭐며 시어머니가? 제가 읽은 성경에는 갈라서게 하러 왔다. 갈라서러 왔다는 거예요. 응? 갈라서게 하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더 한술 더 뜨죠.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평화 대신에 칼을 가족들 간에는 갈라서고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자기들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성경이 여기입니다. 이러야 가족 버려도 돼. 그래 가족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불화하도록 왔다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말씀은요,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해야 돼요. 아주 바로 뚫려요. 예.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이 뭐냐? 칼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칼은 자르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일도 양단 하잖아요. 가르는 거예요. 이쪽 편, 저쪽 편 가르는 거예요. 칼은 다루는 도구입니다. 자르는. 예수님 여러분 빛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은 그건 어둠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은 빛이에요. 그 사람도. 그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은 뭐죠? 어둠이죠. 반대는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을 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평화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결론절이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의 자격은 어떤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바로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선에 애착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신앙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러 오셨다는 이것도 의미가 뭘까요? 또 예수님은 평화 대신에 칼을 주러 오셨다는 정확한 뜻은 또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가족 사랑에 의해서 희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희석시킬 수가 없다는, 가족 사랑 애매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 자,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상호간에 평화롭고요,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다툼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평화롭다. 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뭐든 하나님 축복으로, 유대인들이라면 더욱 그랬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축복, 이게 다 하나님 축복이야.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다 하나님 축복이야.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한 걸음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상처 주기 싫어서, 서로 상처 주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바른 진리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더욱더 그랬겠죠.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은 자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과 깊은 것을 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피상적인 하모니 조화, 피상적인 조화, 비상적인 조화를 위해서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동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일치, 그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자, 이 거슬러 갈라서게 하다. 여기 이제 오해를 많이 해서 갈라서게 한다 그러니까 자극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막 갈라서지 않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갈라서게 갈라서게 하라고 이 단어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갈라서게 하러 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 원어는요 디카조 마태복음 10장 35절 이 뜻은 디하면 디가 나오면 벌써 두 개라는 거거든요. 두 개 딱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갈라서게 하는 게 너무 자극적인데 둘 나눠서 너는 빛이고 너는 아직 어둠이야. 이거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서게 한다. 두 개로 나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가정의 평화로 빛이신 복음을 가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가정의 평화를 빙자하여 빛과 어둠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 절대로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러실 수 없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현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은 어떤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높은 사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3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37절에서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오해가 부르셨습니까? 예. 이거 읽을 때는 좀 불편했잖아요. 오해가 부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축복, 일시적인 선. 그래서 애착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한 가족 중에 한 일원을 사랑하는 것도 애착이지만은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백지 양면입니다. 양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게 된 거거든요. 예. 애착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상에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이 잘못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성경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까지도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34절에부터 37절에서는 가족이라는 자체를 다루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38절에서는 그 가정을 가진 환경을 다룹니다.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좋을까요? 가정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죠.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어요. 나만 있어 나만. 네. 그런 환경이 더 좋을 듯해 봅니다. 하나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칼을 줬지만 십자가도 내가 준다. 십자가는 사랑이거든, 사랑. 38절에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있으면 또 헬라어는 카이예요. 카이. 또는 뭐죠? 앞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죠. 예. 연결선상에서 치는 말이거든요. 38절은 또 자, 앞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핑계로 가족들을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를 몰라요. 기가 막힌 성경의 배열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연결선상입니다. 또 and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누구 십자가요? 내 것이라고. 내 거. 예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뭐냐면은 지다라는 그 헬라어를 봤어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receive.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걸 지다라고 했지만 지는 건 막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다가 아니고요. 다른 이렇게 받아야 해. 할 수 없어. 나 받을 수 없어.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38절에 사용된 단어는 람바노.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기 헬라어는 달라요. 아이로예요. 람바노가 아니라 아이로예요. 아이로는 그야말로 여기서 내가 강제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Take up. 네.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뭐 이걸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이렇게 져야 돼요. 이게 달라요. 헬라하고 달라요. 자, 우선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수치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는 벌의 상징이었거든요. 온갖 좀 내가 갖기 싫은 거, 내가 취하기 싫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건 선물이죠. 네. 근데 십자가 그런 거예요. 우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 수치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죠? 그것도 그대로 받아 안으라는 의미죠. 람바노니까요. 그걸 받아 안으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게 우연히 다가온 것, 나에게 운명과도 같은 일,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천지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는 것도 있잖아요.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는 가정인데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도 사실은 패밀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또 더 확장이 되겠죠. 다른 상황이 확장이 되지만 지금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운명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나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들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조금 짐 같은데 선물 주시지, 재산 좀 남겨주시지. 많은 재산을 십자가로 갑니까 여러분? 빛을 남겨준다. 그런 것들, 내가 원치 않고 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는 것도 자기 십자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오늘 컨텍스트 하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내가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물려받았어요. 우연히 물려받았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겁니다. 나는 이런 엄마 원해요. 나는 이런 아빠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재벌의 자녀가 돼 있고 재벌의 자녀가 돼 있고 태어나다 보니까 나같이 빚쟁이 아버지 빚쟁이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입니다.
나의 모든 조금 확장한다면 나의 모든 조건이에요. 나의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상황들,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가정의 상태라든지 말할 거 얼마나 많죠. 이 모든 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십자가만 보여. 자기 십자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그거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방점은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근데 우리는 다 앞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 같은 삶들이 내게 부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다시 안고 안으라는, 여기 직접적인 건 누구라고? 패밀리라니까. 패밀리. 나의 가정을 안고 껴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방점이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요. 뒤에가 액센트가 있다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걸 껴안고요. 내 운명을 껴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마음은 좀 어떤지, 나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족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세요? 근데 그 마음을 포개고, 예수님 마음을 포개고, 여쭤보고 묻고 포개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때로는 주님이 내가 너 짐을 다 져줄게. 그럴 때는 다 져주겠죠. 근데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요, 반쯤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게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때는 선하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짐을 져주시고, 때로는 조금 참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 가정으로 말한다면, 가정으로 말한다. 직접적으로 지금은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칼도 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사랑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받음과 주님 따름, 십자가 받음과 지는 거라고 하지 마세요. 지는 건 다른 아이로. receive, 람바노. 십자가를 가슴에 안는 것과 안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거저고 따라가니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 마음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가 받음과 주님 따름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은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욱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저는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제법 잘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최연소 안수 집사가 됐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재정 맡으면서 아주 그 통찰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딱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왜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제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선물이죠, 선물. 네. 큰아이는 좀 믿음이 좀 늦습니다. 좀 늦어요. 어릴 때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믿음의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업 열심히 한다고 주일도 못 지킵니다. 요거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받아 안고 람바노하고 받아 껴안고 주님을 쫓아야 해요.
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몰랐을 때는. 좌절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왜 잔식은 안 변합니까? 그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목회자 아들 이름은 곤란해져 버리잖아요. 어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목사가 탁 나와보는 모든 사람이 딱 다 장로 권사 돼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죠. 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한때는 이걸 몰랐을 때는 비난도 했어요. 마음속으로 비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이제 거짓자로 살아나 그런 이야기잖아요. 믿음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얼굴을 위해서 믿음 있는 척 해달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를 한다는 내 자신이 참 쪼잔하고 그래서 비난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비난을 거뒀습니다. 지금 비난을 거두고 대신 어떻게 하냐? 이건 나에게 안겨진 십자가예요. 가슴에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안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안아야. 쳐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들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난을 거두고 나의 십자가로 안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합니다. 내가 굉장히 막 안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은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그러나 뭐 기도로 알려드린 것만은 끝나버린 건 아니고요. 바른 말 합니다. 바른 말 할 때를 바른 말 합니다. 바른 말 자주 합니다. 자주. 그러나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비난하려는 마음은 거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주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지. 잠에서 깨어나야지. 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새벽부터 눈 뜨고 일해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새벽부터 눈 뜨고 일하는데. 그렇죠, 맞아. 새벽부터 일하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하하하.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의미야. 영적인 눈을 뜨라는 뜰 때가 되지 않았냐? 오늘도 기도할게. 파이팅. 옛날 같으면 그 다음에 답장 안 해버리던가.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예, 불편하다. 나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이제는 내 십자가를 내가 안고 난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토스하고 이렇게 합니다. 힘내라, 너도 힘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칼을 받았습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어둠이 가릴 수가 없어요. 중간쯤의 평화보다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중간한 평화 쫓다가 예수 못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은 분명한 거잖아요. 빛은 빛이잖아요.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뭐 잘못했습니까? 어둠이 가릴 수 없습니다. 중간쯤의 평화보다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칼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는 빛이 있고요, 동시에 어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칼만 준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만 유니크한 고유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니까요. 고이 받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 속상했으면, 우리 십자가 때문에 속상했으면 주님께 바로 알려드려야죠.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 지금 어떠세요? 야, 나도 아프다. 그럼 내 마음이 수그러져요. 내가 지금 짜증나 상처받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뭐 상처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신앙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돈 많이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건 없어서 그만이죠.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 항상 올려드려요. 그럼 주님은 한 말씀 하세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쉼 없이 주님의 마음을 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한 말씀드릴게요. 자기 십자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걸립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어쩔 때는 제때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죠. 내 때가 아니고요. 주님의 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다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저의 상태를 다 아세요. 내 가족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누구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걸어가는 것, 뭐 쉽게 적어들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럼에도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도 줬고 십자가도 준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안고 가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39절이에요. 39절. 근데 오늘 다 못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것이냐? 다음 시간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한번 중요한 한 절이니까 39절은 아주 깊이 있게 좀 묵상해요. 네, 그런 자기 목숨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은 사람은, 잃은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거기 자기 목숨을 찾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찾았다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유리스코예요. 유리스코. 영어로는 find, 발견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겉표면의 뜻이고요. 거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유레카, 영어로 유레카 하면 찾았다. 뭐 다이아몬드 유레카, 이런 그럴 때면 유레카 하거든요. 그 유리스코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유리스코. 헬라어 유리스코는 야,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뭘 알았냐면은 자기 목숨이 무엇인 줄 아는 거야. 내 삶이 무엇인 줄 아는 거야. 야, 내 삶이 이렇게 귀중한 거야. 나는 여기에 완전 올인한 거야. 올인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을 내가 개척하는 거야. 자기 삶을 발견한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도 하나님보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과 가정의 상태와 내 목숨까지 이렇게 연결. 마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를, 성령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글을 쓰든지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 하나 감상하세요. 예, 마지막 절이 좀 따뜻해서 제가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보 그럼 소리 말아요. 여보는 여기는 지금 부인을 두고 간 이야기죠. 부인이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아주 생활화된 사람들이라 거기 가서 기다릴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더 오래 기다려줘요. 예. 가족을 향해서는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족, 저런 가족, 어떤 가족이 십자가일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껴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은 예전에 나에게 짐이 됐던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칼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주신 칼로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사랑도 동시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족이라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우리 가족들이 다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